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저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제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샬롬 하울람.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1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름만 더 있으면 2022년이 끝나는데 올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참 심오한 말이에요.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도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을 삶의 공간으로 지정해 주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그 확실한 연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나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 신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이의 높낮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 어떤 사회가 형성되고 그 안에 계급이 나타나고 더 많이 가진 자, 덜 많이 가진 자, 덜 가진 자, 이렇게 나뉘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질서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살 공간으로 이 땅을 허락하시고 여기에 경계를 정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삶을 빚어가느냐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해주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한 목적이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사람은 그 목적을 잘 따르지 않아요. 평등하고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목적, 이거는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우리가 경계 지어놓은, 우리가 갈라치기 해놓은 정의롭지 못한 이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가르침이 우리를 깨우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터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12장. 또 큰 징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해를 둘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의 머리 위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밀려오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또 다른 징표가 하나 하늘에서 보였습니다. 보세요. 큰 용이 있는데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용의 머리 위에는 7개의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쓸어 모아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먹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를요. 그는 장차 모든 민족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될 아이입니다. 느닷없이 그 아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금자리 곁으로 휙 이끌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위해 거기에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돌봄을 받도록 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도 전쟁에 나섰고 그의 부하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은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하늘에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자, 온 세상을 속여 헤매게 하는 자가 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 용과 더불어 내던져졌습니다. 또 내가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르렀다네. 그 구원과 그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내던져졌기 때문이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고발하는 자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는 자가 형제 자매들 자신도 그 자를 이겼다네.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또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들은 자기들 목숨도 사랑하지 않았다네. 죽기까지. 그러므로 즐거워하여라. 하늘아, 또 하늘에 거처를 둔 이들아. 그러나 끝장이다. 땅과 바다는 그 마귀가 너희들한테 내려갔기 때문이다. 크게 분노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던져진 것을 깨닫자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큰 독수리의 2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광야로 자기가 있을 곳으로 날아가도록 말입니다. 거기서 그 여자는 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1때와 2때와 반때 동안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자기 입에서 그 여자 뒤로 물을 강같이 쏟아내어 그 여자를 강물로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싹 마셔버렸습니다. 그 용이 자기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요.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 대해 몹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말입니다. 그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아멘.